앞으로는 지중해로 진출하기도 좋고, 또 위쪽으로 가면 유럽,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 또 아래쪽으로 가면 아프리카. 이게 여러 곳으로, 여러분 교환에는 없어요. 이게 지난주에 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 겁니다. 여러 곳으로 진출하기 좋은 곳에 실제적으로 우리 구약과 신약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물론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유럽까지 좀 더 확장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성경의 무대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쳐 있다는 얘기를 한번 했고요. 또 한 장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부메랑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것을 초생딸 지역 혹은 비옥한 초생딸 지역 그렇게 부르는데요. 저 오른쪽에 이렇게 꺾어진 부분은 어떤 곳이냐면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꺾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까지 저 부분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농사하기에 아주 좋은 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장 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보겠어요. 자, 1번. 혹시 뭘까요? 1번? 1번? 잘 보이시나요? 1번. 파란색 되어 있네. 저기가 지중해라고 그랬죠. 지중해.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중해. 그리고 대해라고도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끝부분에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쭉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나일강이고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나일강 삼각주라고 본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그 창세기 마지막에 그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사람들이 저 삼각주 지역에 있는 고센이라는 곳에 그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도 한때 저 애굽으로 피신하던 그런 적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그런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이렇게 그 뿔 2개 달린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홍해라고 그랬잖아요. 홍해. 그리고 이제 4번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게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유프라데스 강. 그리고 5번이 티그리스 강.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녹색으로 표시해놨는데 그 녹색은 뭐냐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다 그래서 메조소프라노 얘기했어서 메소라는 말은 그 중간에 가운데 사이에 그런 뜻이 있고요. 포타미아 강 그 사이에 강 중간에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그 사이에서 문명이 하나 발생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곳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고향은 그 하루 쪽에 있었고요. 우르 쪽에 있었고 또 하란이라는 곳 중간 기점은 그 윗부분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 사이에 중간에 그 윗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은 그 아래가 이제 페르시아 그만인데요. 그것은 마치 어떤 벌레의 더듬이가 2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고 홍해는 악어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충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의 강과 바다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축소해서 이스라엘 쪽만 하나 더 보자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거 위쪽에 예수님이 초창기에 활동하셨던 그 호수인데 바다라고 많이 불러요. 갈릴리 호수가 있었죠. 갈릴리 호수.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온 흘러가는 그 강이 무슨 강이라고 있죠? 요단강. 요단강 건너가 만나게 할 때 그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그 하류 쪽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그 낮은 해수면을 가진 그 사해 염도가 높다고 그랬죠. 거기 가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진짜 사람이 떠요. 떠서 이렇게 바다 물속에서 이렇게 책을 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거기 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해가 있는데 저 사해와 관련된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소개하자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 그 얘기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도망치다가 그 아내가 뒤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그 사해 주변에 가면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저게 그 롯의 아내다 하면서 소금 기둥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해 주변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는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지만 성경에는 크게 2계절이 있어요. 건기와 뭐가 있을까요? 네, 우기.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건기하고 우기가 있어요. 우기는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겨울철이에요. 우기니까 비가 많이 와요? 아니면 적게 와요? 많이 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때 그 파종을 하고 그리고 이때 수확을 하는데 11월에서 3월까지가 우기거든요. 근데 11월보다 앞에 내린 비를 이른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비, 늦은 비가 나오는데 이른비, 늦은 비가 내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땅을 풍족하게 적시고 있음을 나타낼 때 종종 이른비, 늦은 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기는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여름인데 5월에서 그 9월이 그 건기에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비가 오면은 이 시내가 막 갑자기 강처럼 그 우기 때는 막 흐르고요. 건기 때는 또 바짝 말라갖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내들이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12시대를 나눠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한 번 더 이 12시대도 간단히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프린트물 나눠드렸는데 그 1번 성경 12시대 거기 다 가지고 계시죠? 자, 거기에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배울 창조시대예요. 이 창조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 처음 만든 사람 누구죠? 그죠? 아담이죠. 아담. 그 옆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창조시대 옆에 빈칸으로 남겨두었어요. 자, 누구라고요? 아담. 그리고 이 창조한 이후에 이제 인간이 그 범죄를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바벨탑까지 쌓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족장으로 세우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어지는 족장시대예요. 2번이 족장시대. 대표적인 인물로는 그 아브라함이죠. 자, 그리고 이제 족장시대 마지막 때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 있었으니까 가서 살았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400년 동안 그곳에서 그냥 살다가 이 애굽의 바로가 이러다가는 우리가 쟤네들한테 먹히겠다 해서 포로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아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 때 지도자가 누구죠? 그러죠. 모세라고 옆에다 한번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데 그 정복하는 일을 한 그 시대를 우리가 정복시대 그래요. 정복시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후계자 누굴까요? 그렇죠. 여호수아입니다. 4번에다가 그렇게 쓰시면 돼요. 4번에 정복시대, 3번에 출애굽시대 옆에는 모세, 2번에다가는 뭐라고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족장시대. 자, 그리고 이제 정복하고 났는데 아직 왕이 없어요. 대신 그때는 왕이 없을 때는 사사들이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쓰시면 돼요. 사사시대. 대표적인 사무엘 같은 경우는 마지막 사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또 사사, 여러분들이 아는 사사 누구가 있죠? 머리카락 때문에 이렇게 힘이 있던 사람? 그죠? 삼손. 기드온 같은 사람도 적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웠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 한 명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단일 왕국 시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 솔로몬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단일 왕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었어요. 분열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분열 왕국 시대 그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남쪽에 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라가 나뉘게 되죠.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잡히게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포로 시대. 이 포로 시대 때 대표적인 그 사람이 있는데요. 에스겔 다니엘이에요. 에스겔 다니엘. 우리 돌아온 주일날 그 낮예배 때는 에스겔 37장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포로 시대. 그리고 이제 포로가 끝나고 돌아와요. 귀환이죠. 포로 9번에다가는 포로 귀환 시대. 제가 예전에 느헤미야 얘기하면서 에스라 얘기했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9번에다가 포로 귀환 시대. 그렇게 해서 이제 말라기가 끝나요. 말라기 끝나고 신약으로 마태복음, 물론 실제적으로는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앞에 둔 이유는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까지가 무려 한 400년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혹은 침묵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해서 침묵기.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탄생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얘기까지가 기록된 복음서가 있죠. 그래서 복음시대, 11번은 복음시대. 복음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자,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선교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가 선교시대 혹은 성령시대 그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분은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바울.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뽑아라면 바울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12시대를 머릿속에다 집에 가서 꼭 공부를 하셔서 머릿속에다 넣어놓으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어갈 때 이 성경의 위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시대에 따라 똑같은 장면도 해석하는 게 좀 달라지는데 이 12시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을 보는데 훨씬 더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2시대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슨 시대? 창조시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족장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무슨 시대죠? 족장시대. 요셉 이후에 이 애굽의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러다가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는 그런 시대. 그래서 무슨 시대? 출애굽 시대.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고 난 후에 가나안을 정복해요. 무슨 시대? 정복 시대. 정복했는데 아직 왕은 없지만 왕 대신 사사들이 다 다스리는 시대거든요. 무슨 시대? 사사시대. 근데 사사시대 끝자락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 한 명씩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단일 왕국 시대. 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무슨 시대? 분열 왕국 시대. 분열된 왕국이 또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도록 버려둬요. 무슨 시대? 포로 시대. 포로로 잡혀갔는데 약속대로 70만에 돌아오게 해요. 70년 만에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나서 뭐가 있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400년 동안 신구약 침묵기가 있죠. 침묵기, 중간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무슨 시대? 복음 시대.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선교 시대. 혹은 교회 시대, 혹은 성령 시대, 그렇게 붙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충 그 개념은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고 성경을 앞으로 읽어갈 때 하나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우리 창조 시대와 그 다음에 4개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조 시대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태초의 시간부터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직전까지 그 시간을 우리가 창조 시대라고 그래요. 한번 PPT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창조시대라고 하는데 아담이 대표적인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족장 시대인데 이것은 다음번에 한번 볼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창조 시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역사에 대해서 잠깐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이것을 1장에서 11장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고요?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시대를 창조 시대라고 그래요. 크게 4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두 번째로는 거기에 천지 창조하실 때 6일째 되는 날 누구를 만들었냐면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죠? 에덴 동산에 두어서 다스리도록 했는데 그때 이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돼서 죄를 범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인간의 타락. 두 번째 창조시대의 중요한 사건은 인간이 타락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냥 타락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죄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죄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하고 주일마다 저희 교회는 올해는 그걸 안 하는데 사죄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그 주마다 또 매일매일 그 죄를 용서받는 그 죄의 회개들이 필요해요.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이 타락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이고 저 인간들 괜히 만들었다 후회할 정도로 그 정도 상태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을 계획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 홍수 심판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들이 막 온 세상에 막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거룩한 그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노아와 그 가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 특별히 셈, 그 다음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함, 그리고 야벳. 이 세 자녀들을 통하여 가지고는 이제 온 세계로 사람들이 퍼지거든요. 근데 이게 죄의 속성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시대에는 이 네 가지 사건이 아주 중요해요. 천지 창조한 사건,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홍수 심판, 바벨탑. 이것을 우리가 원역사라고 그렇게 불러요. 원역사.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원역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천지 창조에 대해서 빨리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실제적으로는 우주, 만물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에게만 시간이 존재하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오후에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면서 큰 타이틀 제목을 뭘로 잡았죠? N 바이블이라고 했어요. N 바이블. 제가 N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을 했어요. 시간적인 의미가 있고 공간적인 의미가 있다. 함께, 같이, 동행하고. 그러니까 우리 N 바이블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시간 속에서도 함께, 우리 삶의 공간 속에서도 함께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은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이게 우리 생각에는 그 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고 죽었어요. 오늘 죽은 사람, 카톨릭은 이제 보통 연옥이라는 게 있어서 연옥에 있다가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죽은 이후에 어디가 있죠, 이 사람들이? 이게 딜레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시간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는 500년 전에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지금 죽은 사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조금 후에 오셨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우리 시간으로 단 1시간 혹은 500년 시간, 우리 볼 때는 이 시간의 차이가 엄청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런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태초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 시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이전에 아예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어떤 것도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간 이전부터 공간 이전부터 어떤 공간이 만들어졌거나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이전에 다른 존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며 여전히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걱정 해보셨어요? 그 해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지만 과학자들 얘기하면 몇백 킬로만 그 가까이 가도 순식간에 사람도 타서 없어져 버린대요. 그렇게 뜨겁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해가 갑자기 어느 날 지 마음대로 우리에게 가까이 지구에 오면 지구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전이 있고 공전이 있고 보면은 이 수금주 화목도 얘네들이 도는 일정한 그게 부딪히지 않고 지금까지 돌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는데요. 자,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빛. 참고로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첫째 날은 글자가 하나예요. 둘째 날은 2개, 여섯째 날은 제가 몇 개로 표시해놨을까요? 6개, 여유 쉽게 제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혹시 노아 시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수명이 어땠죠? 900세도 살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쉽게 얘기하면 홍수 이후에 이 노아 시대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거든요. 이제 오늘날은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늘어나지만 그때 당시에 보면은 어떻게 900살을 살지? 요즘도 100살 사시는 분 계시지만 사실 어렵잖아요. 아직까지도 100살을 그냥 겉돈이 넘기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창조과학학교에서 제가 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 얘기가. 이 궁창 위에 물이 있는데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내려서 이렇게 비가 내렸잖아요. 그 물이 일종의 오존층을 막는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인간이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수명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길었대요. 그런데 그것이 깨져버리면서 무너지면서 그 물이 다 터져서 홍수 시대 때 그게 다 터져서 보호받지 못해서 지금은 인간의 수명이 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분들이 과학자들이신데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예언을 줬냐면 빛과 관련된 창조물이 뭐죠? 그렇죠. 해와 달이죠. 다 해달별이죠. 해와 달별이죠. 자, 그래서 이 1일째 되는 날과 4일째 되는 날은 여러분 연관이 있어요. 빛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 만드셨는데 4일째는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을. 그리고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니까 물고기와 그 다음 위니까 새와 물고기를 5일째 되는 날 만들었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 6일째 되는 날은 사람과 동물들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외우면 여러분들이 이 6일의 과정을 쉽게 좀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죠? 재료가 흙이에요. 흙. 그래서 이 흙이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아다마라는 말이에요. 아다마.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을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잘못 표시를 했더라고요. 아다마에다가는 아담을 쓰시고요. 자, 뒷페이지 3번의 천지창조에 1번에 2번 인간의 창조에서 창세기 2장 7절 옆에 아다마로 써놨는데 그걸 아담이라고 고쳐주셔야 되고요. 그 뒤에를 아다마로 고쳐주는데 스펠이 하나 빠졌어요. 스펠이. 그 옆에 알렙이 빠졌어요. 앞에 한번 보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N자하고 비슷하죠. N자하고.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뒷부분에다가는 알렙이 오른쪽에 들어가야 돼요. 갑자기 어렵다며 그림 그리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제가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는 게 바뀌어서 나갔다는 거 아시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담아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고유명사도 되고 아담의 이름도 돼요. 이름. 그러니까 아담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아다마에서 온 거예요. 아다마. 아담은 어디서 왔다고요? 아다마. 흙에서 온 그런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왜?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흙으로 만들었을 때 여러분이 흙으로 혹시 뭐 만들어 보셨나요?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어렸을 때 뭐 탱크도 만들어 보고 또 뭐 사람도 여자들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흙 인형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인간은 생명된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사람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지 않는 존재는 죽은 존재예요. 살아있으나.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구약 시대 때는 아담의 때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셨다면 신약 시대 때는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교회를 살리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더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멋지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가 임의로 먹되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배 드릴까 안 드릴까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껏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선택에는. 그것이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또 어느 직위가 되었든지 또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할 때 그 선택에는 반드시 자기 책임이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그 실과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따먹어도 돼. 예를 들어서 오늘은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 먹으면 되고 내일은 복숭아 먹으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경계선을 세워주셨어요.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무엇을 먹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질서와 경계를 짓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마음껏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해주신 경계가 있어요. 우리 군대 가면 규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지켜야만이 군대가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경계선을 잘 지키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확장된 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율법이에요. 율법. 이 경계선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도로를 달릴 때 중앙에 뭐가 있죠? 중앙에? 그렇죠. 중앙선이 있죠. 중앙선은 왜 그려놓은 걸까요? 여러분,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면 이게 보험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게 뭐 보장받을 것도 많이 없어지죠. 손해보죠. 중앙선은 쉽게 얘기하면 생명선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넘어가는 순간 죽을 수도 있고 넘어가는 순간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일정한 그런 경계선을 두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에덴 동산에 누가 나타났어요? 뱀이 등장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뱀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뱀이 한 얘기예요. 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그러면서 뱀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그리고 났더니 인간의 눈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죽도 하고 보암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도 먹은지라. 자, 5절에는 누가 말했다고 그랬죠? 제가 사단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사단, 뱀의 말이죠. 근데 6절에 그리고 나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자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눈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누구에게도 주었어요? 남편에게도 주며 그 먹은지라. 회개하셔야 돼. 왜 주셔가지고. 아담도 사실은 책임이 커요. 아담이 그럴 때 딱 나서가지고는 아담이 그래도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아담도 그래야 되는데 아담도 같이 이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있어요. 시점. 어느 시점에 그런 거예요? 뱀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끔 좌지우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에요. 말이 우리 신앙을 때로는 바꿔놔버리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 말의 능력을 많이 보았어요. 잘 되는 교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교회 가서 보면 말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을 칭찬해줘요. 축복해줘요. 별로 안 멋있는데도 멋있다고 그래요. 저 오늘 멋있잖아요. 아이고, 웃으신 분들은 또 뭐예요? 근데 그렇게 축복해줘요.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뭐가 아름다운지. 꼭 얼굴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거 아니잖아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굴이 아름다워서도 아름답지만 무엇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워요? 마음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 가면 이 좋은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음성이 자꾸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는 그 귀를 누구한테로 향하냐? 하나님께로 향하세요. 말씀으로 향하세요.
그래야 절대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얘네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해요.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험했다면 여러분들에게 시험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향해서는 귀를 막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귀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싸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거면 여러분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인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죄를 지었는데, 근데 하나님 놀라운 분이세요. 이 말씀을 한번 봤지만 한 번 더 한번 봐볼게요. 왜 놀라우신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처음 나온 복음. 그래서 여러분 저걸 가만히 보면 내가 너로 사단과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라.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그러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3가지 언어가 있는데, 근데 그 아람어로 되어 있는 그 영화를 보면은 첫 번째 장면에 뱀이 샥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뱀의 머리를 갖다 확 밟는 그 장면이 등장해요. 저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첫 장면이 바로 저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것을 우리가 처음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의 역사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잘라버리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끊임없이 죄를 지어서 이제 그 죄가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무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누가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대요. 여러분,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도 열매를 맺지만 죄도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죄의 열매는 아무리 좋은 거 일시적으로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이 맺지 마세요. 아니, 하나도 맺지 마세요. 죄의 열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노아를 일으켜서 한 계획을 세웁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악할 때 유일하게 한 사람,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써 있는 거예요?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보면서 늘 희망이 있는 게, 죄송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분들 계세요.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그 길들을 다 막지 않고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교회에도 노아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노아를 이렇게 예배해 주셔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대요. 자, 그리고 나서 홍수가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가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런 홍수 심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때 홍수 심판은 온 지구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온 지구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노아의 세 아들들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온 세상에 퍼져나가죠. 창세기 9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한 장 더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저 지도에 보면 그 저 중심점에서 위쪽으로는 야벳, 아래쪽으로는 셈, 또 아프리카 쪽으로는 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 나갔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이 흩어져 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창세기 1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지는 어디냐면요, 메소포타미아, 아까 기억하시죠? 그림에서 아래 페르시아만이 있고 위에 더듬이가 2개 있는데 그 사이에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아래쪽이 시날 평지예요. 나중에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그 바벨론이 지배했던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곳에다가 바벨탑을 이들이 쌓게 됩니다. 쌓는 이유가 뭐냐면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고? 하늘에 닿게 하고.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을 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인간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누가 흩어지게 하셨죠 지금? 하나님 흩어지게 하셨는데 인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그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교회 사역할 때 늘 조심하세요. 우리가 정말 잘해서 그 사역이 잘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의 이름을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그때 높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교만에 싹 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전에는 언어가 같았잖아요. 이제 무엇이 달라지게 해요? 언어가 달라지게 해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각국의 언어가 생긴 거예요. 언어가. 이게 바벨탑만 안 세웠어도 영어 안 배워도 되는데, 선교사님도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성경 번역, 이게 지금도 번역 다 못했어요. 성경 번역을.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벨탑 사건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인간 만들고도 그러셨어요. 근데 인간이 무엇을 짓고 난 후에부터 이 모든 게 다 깨어졌죠? 죄를 짓고 난 후에. 자, 죄를 짓고 난 후에 인간이 이렇게 노동도 하고 또 고통도 당하고, 그런데 인간이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해요. 여러분, 죄의 속성은 한번 빠지게 되면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결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될 이유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11장에 가서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누구와 같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창조시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되어집니다. 멋지게 창조해놓고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늘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겠다는 이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N바이블 3번째 시간으로 창조시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처음 창조하신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렵나이다. 아멘.